지금 참여하신 분들이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지금 이 자리에 오셨어요. 무엇을 선포해야 하는가? 고린도 후서 4장 5절에 우리는 우리 자신을 선포하지 아니하며 오직 주 대신 그리스도 예수님과 또 예수님으로 인하여 너희의 종된 우리 자신을 선포하노니, 사단의 종되고 육신으로 죄에 있는 우리 자신을 선포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주 대신 그리스도 예수님과 또 그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변화되어서 그리스도의 종된 하나님의 변화된 모습으로, 좋은 예가 사도 바울을 보고 있죠. 그렇게 선포를 할 때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을 택하셔서 그들로 하여금 예수님을 선포하게 하셨어요. 요한복음 15장 16절에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라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다. 놀랍게도 예수님으로 인해서 예수님으로 택함 받은 사람들은 유명한 사람이 아니라 우리가 생각한 거랑 정반대인 사람들을 여기서 불러서 하나님의 일을 하도록 부르셨어요. 고린도전서 1장 26절. 하나님께서 부르신 자들이 여기 나오거든요. 어떤 사람을 부르셨는지 찾으신 분 있으면 한번 누가 읽어주시겠어요?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별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의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시려고 세상의 약한 것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의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패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예, 여기 보시는 대로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자는 여기 미련한 자를 택한다고 하셨어요. 세상의 약한 것들을 택하시고 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을 택한다고 하셨어요. 그런 사람들을 택하셨는데 30절에 보시면 너희는 하나님께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께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속함이 되셨으니, 바로 이 부분이 예수님에 해당되는 말씀이죠. 예수님이 바로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속함이 되셔서 그 예수로 말미암아서 31절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하라 함과 같게 하려 함이라. 즉 미련한 자가 예수님으로 말미암아서 지혜롭게 되는 거고, 약한 자들이 강한 자가 되고, 천하고 멸시받고 없는 자들이 있는 자로 해주시는 예수님으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변화되고, 그 변화됨으로 우리가 세상에 나가서 예수님을 증거할 때 바로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일이 된다고 말씀하고 계세요. 그 대표적인 인물로 택함 받은 자, 요한복음 20장 보시면은 예수님이 십자가 돌아가시고 이제 부활하시는 그 장면에 어떤 사람들, 제일 주인공은 막달라 마리아. 저는 성경 중에서 가장 아름답고 가장 가슴 뭉클한 성경 이야기 뽑으라면 바로 이 요한복음 20장 얘기예요. 가장 큰 복을 받은 사람이 여기 이 20장에 있다는 생각을 들어요. 왜 이렇게 막달라 마리아가 가장 복받은 자가 되었는가? 그 얘기를 여기 지금 20장에서 다루고 있어요. 1번, 2번, 3번, 그러니까 즉 예수 없는 인간 상태와 그래서 절망과 슬픔에 빠진, 낙담 가운데 빠진 사람이 예수님을 만나서 그 변화되어서 희망과 큰 기쁨, 부활, 그리고 참 제자로서의 변화된 모습을 여기 요한복음 20장에서 우리가 1, 2, 3으로 같이 나눠보시는 거예요. 제 눈 속에 가장 먼저 들어오는 것이 20장 1절에 보면은 아직 어두울 때라는 말이 제 가슴에 많이 들어와요. 아직 어두울 때 막달라 마리아가 예수님을 십자가에 달리시는 모습 보고, 그리고 무덤에 안치하는 모습까지 다 보고 나서 그 마음속에 예수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을 꼭꼭 참고 있다가 안 씻고 이른 첫날 아침 아직 어두울 때
그 사랑하는 예수님을 찾기 위해서 그 여자가 그 무덤으로 달려오는 그 모습을 보면서 정말 이 모습이야말로 얼마나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을 우리에게 증거하는 것 같아요. 그 2절 보시면은 돌이 무덤에서 옮겨간 것을 이 마리아가 봤죠. 그리고 나서 너무 놀라서 2절에 보시면 제자들에게 바로 달려가서 말하되 주를 무덤에서 가져다가 어디 두었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겠다 하면서 정말 예수님의 시체가 없어진 그 모습에서 얼마나 슬픔과 절망과 근심에 쌓였는지를 여기가 볼 수 있죠. 그래서 가서 얘기했을 때 베드로와 그 요한이 얼른 다름질 쳐서 예수님의 무덤을 보고 왔을 때 정말 텅 비어 있으나 세마포 놓여 있는 것을 보았어요. 부활의 증거를 여기서 보여주는 거죠. 그런데도 이 제자들은 아직까지도 예수님이 부활하셔야 된다는 성경 말씀을 깨닫지 못했다. 지금 여기 그러죠. 9절에 보시면 저희는 성경에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하신 말씀을 아직도 알지 못하더라. 이런 말씀이 나오죠. 여기 그 말씀이라는 것은 시편 16편 10절에 있는 다윗의 시를 여기서 인용하고 있더라고요. 내 영혼을 음부에 버리지 아니하시며 주의 거룩한 자로 썩지 않게 하실 것이라는 그 말씀을 성경 말씀을 아직도 깨닫지 못하고 있는 상태예요. 그래서 그렇게 예수님의 무덤이 비어 있고 막달라 마리아한테서 그런 이야기를 들었는데도 아직 성경 말씀을 몰라요. 그러나 요한은 이 당시에 예수님이 살아나실 거라는 말씀은 기억을 했다고 해요. 그래서 두 제자가 자기 집으로 슬퍼하면서 돌아가요. 그런데 마리아가 다시 제자들로부터 다시 뒤따라서 왔어요. 무덤 밖에 서서 슬피 울더라. 이 모습을 상상할 수 있겠죠. 눈물을 많이 펑펑펑펑 울면서 울고 있는 막달라 마리아의 모습. 울면서 구부려 무덤 속을 들여다본다는 것은, 구부리다는 말은 두렵고 무서운 마음으로 무덤 속을 자세히 들여다보고 있는 막달라 마리아의 모습을 우리가 머릿속에 그려볼 수 있어요. 여기까지 예수가 옆에 있는데도, 살아났는데도 모르고 정말 예수가 없이 슬프고 절망 가운데, 근심, 어두움 가운데 있는 막달라 마리아의 모습을 우리가 여기까지 볼 수가 있어요. 그런데 그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제 12절부터면 두 천사가 나와요. 천사가 그러되 여자여 어찌하여 우느냐, 가로되 사람이 내 주를 가져다가 내가 어디 두는지 내가 알지 못함이니이다. 이 말하고 뒤로 돌이켜 예수의 서신 것을 보나 예수신 줄 알지 못하더라. 이 말씀에서 제가 한참 생각을 했어요. 예수의 서신 것을 보나 예수신 줄 알지 못하더라. 분명히 여기 뒤에 예수님은 서서, 자기를 향해서 서서 계시는데 예수신 줄 알지 못하더라. 눈물이 가려져서, 눈물 때문에 예수가 서셨는데 예수로 분별하지 못했다. 그렇게 나와요. 마리아의 슬픔의 크기를 여기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 같아요. 15절에 보시면 예수께서 가라사대 여자여 어찌하여 울며 누구를 찾느냐, 누구를 찾느냐, 내가 여기 있는데 누구를 찾느냐. 예수님을 앞에 두고서도 예수를 알아보지 못하고 분별하지 못하는 예수 없는 막달라 마리아의 모습을 볼 수 있고요. 이것은 바로 우리의 모습도 되는 것 같아요. 예수님께서 나와 지금 함께 이 자리에 계심을 항상 자각하고 예수님을 옆에 모시고 우리가 동행 깨달아야 되는, 그때 마리아가 동산지기인 줄로 알고 가로되 당신이 옮겨왔거든 어디 두었는지 내게 이루소서. 그러면 내가 가져가리로다. 여기에 정말 눈물이 핑 돌아요. 얼마나 그 예수님에 대한 사랑이 컸으면 여자 몸으로서 죽은 예수님의 시체를 자기가 가져가겠다고 하는 이 말을
할 정도로 얼마나 예수님을 사랑하는지 그 모습을 볼 때 이 문장을 읽을 때마다 제 자신하고 막달라 마리아를 제가 비교해 봐요. 나는 과연 얼마만큼 예수님을 사랑하고 있는지 정말 자신이 없어요. 그때 이제 16절 보시면 예수께서 마리아야 하고 부르세요. 이때 개인적인 친분 관계를 얼마나 중요시 해야 되는지를 지금 여기서 깨닫게 돼요. 마리아야 하시면서 부르시는 예수님. 그때 제 이름을 여기다 놓고 수영아 하고 불러주시는 예수님을 생각하면서 그를 위해서 정말 나는 예수님과 얼마나 개인적인 친분 관계를 위해서 예수님과 개인 관계로 예수님을 마음 깊이 내 마음속에 모시고 있는지 생각했어요. 그럴 때 막달라 마리아가 돌이켜 아멘. 말로 라보니 이는 선생님이라 바로 그때 알아봤죠. 나를 불러주는 그 음성에 그 친근하고 나를 사랑해 주시고 나를 용서해 주신 그 예수님의 목소리로 인해서 바로 알아듣고서 라보니 하면서 나오는 행동이 예수님을 만지려고 손을 뻗쳤어요. 예수님의 그 두 발을 자기를 용서해 주셨던 간음했던 그 자리에서 발을 만지고 예수님의 용서하심을 기뻐하면서 감사하면서 눈물 흘렸던 그 예수님의 발을 다시 만지기 위해서 발을 붙잡고 손을 뻗쳤을 때 예수께서 하신 말이 나를 만지지 말라. 내가 아직 예수께로 아버지께로 올라가지 못하였노라. 이 말씀에서 또 하나 생각한 게 있었어요. 나를 만지지 말라. 내가 아직 아버지께로 올라가지 못하였노라. 이 말씀에서 인간들이 죽었을 때 어떤 상태가 되는지를 깨달을 수 있어요. 죽으면 혼이 따로 올라가서 하늘 아버지 계신 하늘로 올라간다는 그것과는 정반대로 예수님께서는 아직도 그 무덤에서 3일 동안 아무 변화 없이 죽으신 그 자체로 계셨다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내가 아직 아버지께로 올라가지 못하노라. 너는 내 형제들에게 가서 이르되 내가 내 아버지 곧 너희 아버지 내 하나님 너희 하나님께로 올라간다 하라. 이제 올라간다고 해요. 아직도 하나님 아버지께로 못 올라갔다. 지금 이제 부활을 했기 때문에 다시 생명을 다시 찾았기 때문에 하나님 아버지께로 올라간다 하는 이 말씀 속에서 예수님도 정말 죽음의 권세에서 우리의 죄 때문에 돌아가셔서 3일이란 그 약속된 시간을 꼼짝도 못하고 그 3일 동안 묻혀 있다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님께서 다시 3일 만에 부활하셨어요. 예수님을 여기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거죠. 예수님의 권세, 죽음을 어둠의 권세를 깨치고 다시 일어나신 예수님. 그 예수님을 지금 막달라 마리아가 처음으로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는 놀라운 축복을 받았어요. 그래서 이 막달라 마리아가 가장 큰 복을 받은 사람이라는 생각을 했어요. 막달라 마리아말로 이 세상에서 예수님을 가장 사랑하는 사람이고 예수님으로부터 가장 큰 사랑을 받은 사람이라는 결론을 받았어요. 이때 지금 보시면 또 하나 내 아버지, 너희 아버지, 내 하나님, 곧 너희 하나님이라는 이 말씀 속에서도 하나님께서는 정말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아버지의 품으로 오게 다 약속을 해주셨다는 것을 생각을 했어요. 그 아버지가 바로 나의 아버지고 그 하나님이 바로 나의 하나님이라고 지금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을 다시 한번 명확하게 해주신 것을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여기까지 17절에서 오직 예수에 해당되는 말씀이에요. 바로 생명이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이제 그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에 이제 변화되는 모습 18절에서 볼 수 있어요. 막달라 마리아가 이제 변화됐죠. 가서 제자들에게 내가 주를 보았다 하고 또 주께서 자기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이르니라. 앞에 절 보시면 막달라 마리아는
어둠과 슬픔과 절망, 예수님의 죽음을 생각했고 근심, 이런 상태였는데 이제 예수님을 살아계신 부활의 주를 만났기 때문에 이제 변화가 되었어요. 큰 희망이 생기게 됐고 큰 기쁨, 그리고 부활을 봤어요. 예수님의 죽음을 보았는데 이제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어요. 그리고 근심에 쌓였던 예수님의 제자로서, 사도로서 아직 움직이지 못했던 그 막달라 마리아가 어떤 모습으로 변화되냐면 참 제자로서의 변화를 지금 여기 보시는 거예요. 가서 제자들에게 주를 보았다고 지금 말씀은 제자로서의 변화를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왜 이렇게 막달라 마리아가 이런 변화를 받게 되었는지 질문을 드리고 싶어요. 왜 막달라 마리아가 이렇게 가장 큰 복을 받게 됐고 가장 큰 기쁨과 영광을 받게 됐는지, 부활의 첫 모습을 예수님께서 막달라 마리아에게 허락하셨고 처음으로 그 부활을 증거케 하는 일을 부탁받았는데 왜 막달라 마리아에게 허락이 되었는지 질문을 던지고 싶어요. 12제자가 있었고 다른 사람들도 있었는데 왜 막달라 마리아에게 이 영광이 허락되었을까요? 누가복음 7장 47절이요. 이러므로 내가 네게 말하노니 저의 많은 죄가 사하여졌도다. 이는 저의 사랑함이 많음이라. 사함을 받은 일이 적은 자는 적게 사랑하느니라. 예, 아멘. 내 죄 사함을 얻었느니라 하시니. 예, 아멘. 바로 이것이 시몬잔치에서 막달라 마리아가 향유를 부었죠. 그때 예수님께서 막달라 마리아에게 하신 말씀이죠. 그리스도께 가장 많이 용서를 받은 사람들이 그분을 가장 사랑하게 될 것이다. 그들은 아멘. 마지막 날에 그분의 보좌에 가장 가까이 설 사람들이다. 이 말씀이에요. 그리스도께 가장 많이 용서를 받은 사람이 막달라 마리아예요. 그런데 막달라 마리아가 스스로 예수님으로부터 큰 용서를 받았다는 자각을 했을 때, 회개가 이루어졌을 때 그 용서가 얼마나 큰지를 깨닫게 되고 그럴 때 그분을 가장 사랑하게 되는 거죠. 그런데 막달라 마리아는 7 귀신에 붙잡혔을 때 거기에서 노임을 받았고요. 간이마다 들켰을 때 죽음을 당했을 텐데 그 당시에 예수님으로부터 정죄하지 않으니 가서 다시는 죄 짓지 말라 하는 용서, 큰 용서를 받았고요. 또 하나, 오빠 나사로의 죽음을 보았는데도 예수님께서 친히 오셔서 사랑하는 오빠를 다시 부활시켜 주셨어요. 그래서 향유를 예수님께 부었을 때 사람들에게 정죄를 받았는데 이때 예수님께서 놔둬라. 시몬, 너는 나에게 사랑을 주지 않았지만 이 여자는 자기가 가진 모든 것을 다 팔아서 나에게 모든 것을 베풀었느니라. 이 여자는 죄사함을 얻었느니라 하면서 모든 사람들에게 이 여자가 구원을 받았다 하면서 이 여자를 사해 주셨잖아요. 그 사함이 컸기 때문에 예수님을 가장 사랑하게 됐어요. 이 여자가 그만큼 죄가 컸기 때문이라고만 우리가 볼 수 없어요. 이 여자만큼 우리도 어쩌면 흉악한 죄인이죠. 저 많이 아는 큰 죄악. 그럴지라도 예수님은 저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예수님 앞으로 선택을 하셔서 하나님 말씀을 깨닫게 하셨고요. 그 사랑을 깨달아서 예수님을 사랑하도록 부르신 그 은혜야말로 막달라 마리아만큼 큰 사랑을 받은 거죠. 그럴 때 많은 죄가 사하여지고 그 마지막 날에 예수님 오실 때 그분 보좌에 가장 가까이 설 수 있도록 우리에게 약속을 주셨어요. 같은 맥락의 말씀이 로마서 8장 2절에 있어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예, 아멘. 죄와 사망의 법에 묶여 있어요, 우리가.
저도 그렇고요. 여러분들도 모든 사람들이 여기 묶여 있었어요. 이게 바로 우리 1번 인간 상태예요. 그런데 거기에 아멘. 보시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오직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만 2번, 그 다음에 어떤 일이 있냐면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예수님께서 주신 예수의 생명의 성령의 법이 그 끝에 보면 어떤 결과가 나와요? 해방해 주세요. 아까는 아멘. 죄와 사망의 법에 묶였어요. 모든 사람들이 죄와 사망의 법에 사단에 의해서 우리가 묶여 있는데 끝에 보면은 이 묶여 있는 데서 어떻게 됐다고 그래요? 해방됐어요. 묶여 있었는데 이제는 해방이 됐어요. 오직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해방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막달라 마리아가 해당이 되는 거예요. 죄와 사망의 법에 묶여서 죄로 정죄로 말미암아 죽을 수밖에 없는 막달라 마리아가 예수님 앞에 모였을 때 죄로부터 해방이 되고 구원을 받았어요. 이것이 아멘. 우리에게 주시는 예수님의 사랑의 메시지예요. 아멘. 모든 사람들한테 다 해당이 되는 말이에요. 예수님이 살아계심에도 불구하고 죽음으로, 슬픔으로, 비통함으로 그런 상태에 빠져 있었는데 예수님께서 내게로 오라. 그리고 나의 죽음에서 부활된 모습을 보고 깨달아라. 그리고 밖에 세상에 나가서 전해라. 그런 말씀하세요. 그냥 너만 아는 게 아니라 주를 보았다 하고 가서 전하라고 말씀하세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예요. 제가 좋아하는 찬미가 저 장미꽃 위에 잇을 보면 오스틴 마일즈라는 사람이 1900년대에 성경책 요한복음 20장 책을 조용히 보고서 묵상하고 있는데 자기 머릿속에 쫙 그림처럼 영상으로 펼쳐지더래요. 막달라 마리아가 그 예수님의 죽은 모습을 비통에 빠져서 그 어두운 길을 걸어갈 때 정말 슬픔 가운데 걸어가는 그 모습이 뭉클하게 머릿속에 탁 펼쳐지더래요. 그럴 때 이제 끝장에 볼 때 예수님이 그 앞에 나타나서 그의 슬픔을 위로하시고 그를 향해서 밖에 세상에 나가서 전하라 하는 그 모습이 너무 머릿속에 아름답게 펼쳐졌기 때문에 그 즉시에서 아름다운 시를 쓴 것이 바로 지금 우리가 애창하는 찬미가 됐다고 해요. 마지막에 3절에 뭐라고 나오냐면 예수님과 동행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할 일 많아서 나가서 전하라는 모습이 그게 바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메시지예요. 막달라 마리아로 변화받은 사람을 연구하려고 했는데 변화를 주시는 분, 예수님으로 초점을 맞추게 됐어요. 예수님, 오직 예수님이다. 예수님이 얼마나 우리에게 소중하신 분이고 얼마나 우리 마음속에 깊이 각인되는지 몰라요. 저와 여러분 모두 예수님께서 복음 선포를 하라고 말씀하세요. 예수님을 알아 깨닫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아는 만큼, 깨달은 만큼 가서 예수님을 세상을 향해서 선포하라고 지금 말씀하고 계세요. 그래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자 하는 저나 여러분 모두 다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예수님 오실 그 남겨진 시간 동안 충실하게 하나님의 일꾼이 되기를 소망하면서 오늘 말씀 마치겠습니다.